안녕하세요. 신약통독 47강. 오늘은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 하겠습니다. 좀 분량이 많겠죠.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서신서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디모데 후서를 쓰고 몇 달 안 돼서 바울은 참수형, 그러니까 순교하게 되죠. 그러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사이에 뭐가 쓰여졌냐면 디도서가 쓰여집니다. 그 내용을 오늘 쭉 같이 보겠습니다. 죽음을 얼마 안 남겼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말, 또 자기의 믿음의 여정의 삶에 대한 어떤 회고 또는 무언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별명이 충성의 책입니다. 복음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자신의 삶을 그렇게 회고하는 책인데요.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그레데 섬이라는 곳인데 그게 바로 디도를 그레데 섬에다 남겨두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감옥에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때 감옥에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AD 66년이라고 하고요. 쓰고서 몇 달 안 있는 AD 67년에 네로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 바울이 이제 머리를 이렇게 참수형을 당했는데 이 잘라진 머리가 3번이 튀었대요. 그래서 그 탕탕탕 3번 튀는 곳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그 교회가 바울 순교 기념교회, 그 자리가 바울 순교 기념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별명이 세계의 샘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이 죽음으로 전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고 그 바울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놓고 간 말이에요. 근데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져서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놓고 갈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일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세상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까? 저는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서 바울은 이런 말을 놓고 가고 싶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저희 친정엄마는 어떤 말을 놓고 천국에 가셨냐면 마지막으로 의식이 있을 때 끝으로 한 말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였어요. 너무 축복이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의식과 시간이 주어졌다는 건 바울도 지금 자기 죽음을 예견하며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2절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 전서에서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 제가 어제 이 세 단어는 설명해 드렸죠. 결국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되는 게 이 세 단어입니다. 결국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지 우리 안에서는 만들 수 없는 너무 귀한 소중한 단어입니다. 3절입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며 바울은 감사를 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디모데가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 믿음의 사람을 생각하면 감사하죠. 와, 어떻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할까?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믿을까? 또 어쩌면 그렇게 믿음대로 반응하고 삶 가운데 열매들이 있을까? 이런 감동을 주시는 성도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의 믿음도 있고요. 또 저의 믿음도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감사하죠. 꼭 물질이 아니어도. 해서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듯 감사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 믿음 있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도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감사한 이유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읽으세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의 할머니, 디모데의 어머니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디모데를 만날 때 아마 디모데 엄마, 할머니 다 만났죠. 그래서 외할머니 로이스, 그다음에 엄마 유니게 그 믿음이 참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나 봐요. 그래서 너도 그렇게 할머니와 엄마를 닮아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구나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입으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또 신앙 전수라 그러죠.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교육을 통해서 전해지고 또 교육을 통해서 확고해집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 전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닮아가지요. 우리의 말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닮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카피되어집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바른 신앙교육 이전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님 또 믿음의 어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의 믿음의 크기가 자녀의 인생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고요. 또 엄마의 믿음의 크기가 자녀들의 믿음의 크기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크기, 또 삶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디모데 후서의 중심 메시지가 어찌 보면 이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결국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말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는 걸 아마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그랬는지 또 에베소 교회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부끄러워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라든지 그 좋은 복음을 영광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감옥에 가야 돼? 이런 퀘스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건 영광스러운 거죠. 이 요즘 세대는 복음 때문에 뭐 고난을 받거나 이러진 않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중국이나 이런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저는 복음으로 희생, 복음으로 손해는 봐야 되지 않을까. 복음 때문에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고난을 못 받을 망정. 그렇죠? 13,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을 받은 자는 바른 말을 해야 된대요. 바른 말 뭘까요? 복음에 대한 말일 수도 있고요. 건강한, 건전한 교리이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교리, 또 믿음과 사랑으로 바른 말을 하고 지킬 줄 알아야 그 복음이 복음되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래요. 이 아름다운 게 뭘까요? 복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복음.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장입니다.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계속 내 아들아 이야기하죠. 근데 강해지래요. 와 강하다
이게 아니라 뭐로 강하는 거냐면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래요. 그분의 은혜 때문에 복음의 확신, 복음의 능력 때문에 강해지는 게 아마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표현이겠죠. 그렇게 내 아들아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이때 강하다라는 건 권능을 받다. 그러니까 복음의 권능, 복음의 능력, 복음의 힘을 받아라. 이게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건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 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러내고 승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우리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아니 은혜 없이는 단 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죠. 이게 히브리서에서 이제 나오는데 때를 따라 돕는 그때그때의 은혜가 있기에 아마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복음을 맡겼잖아요. 그럼 디모데 너도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겨서 계속 복음이 전하여지고 확장되게 하라고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군인들 있죠. 병사의 비유를 들어서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대요. 군인의 특징이 뭐죠? 훈련이죠. 그러니까 그 불러준 높은 사람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너 사생활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일들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군인들이 사생활 없잖아요. 그쵸? 딱 그 규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 붙잡히고 또 예수님에게 훈련받고 또 대장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도 받고 그래서 또 그것으로 인하여 대장이신 예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그게 바로 좋은 병사입니다. 좋은 병사 어떻게 돼야 된대요? 사생활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사생활에 쬐끔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나요? 아니 그것도 안 하죠. 마치 내 영혼에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것도 누군가를 위해서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읽어드리는 것처럼 읽는 그런 너무 부족한 우리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군인을 비유를 들었고요. 병사, 그 다음에는 농사 짓는 분, 그 다음에 선수, 운동선수를 비유를 들어서 어떤 태도로 그 일들을 해야 되는지 승리를 얻기 위해서 또는 농부가 그 곡식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농부나 또는 운동선수처럼 훈련해야 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좋은 사역자가 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두 가지입니다.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거 복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생각해봐라. 기억하라. 좋은 병사가 되려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기억해야 돼요. 어떤 자세,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삶, 아름다운 삶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훈련되어서 군사 싸움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우리 군사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기쁨으로 승리함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강한 군사뿐만이 아니라 좋은 군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은혜로 강하여지라고 아까 바울이 그랬죠. 주님의 은혜로 강해지고 또 고난을 통해서도 강해질 수 있고요. 또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우리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삶에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갖추어야 될 덕목 중에 중요한 건 인내입니다. 농부도 그렇고 운동선수도 그렇고 군사도 그렇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도 꼭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10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인내하셨어요. 참으셨어요. 지금 바울도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게 하려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인내했대요. 그러면서 11, 12,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쁘다. 이 미쁘다는 표현은요. 믿음이 있다 또는 믿었다, 믿음직스럽다라는 우리말이에요. 근데 지금 번역을 그렇게 미쁘다 해놨죠.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또는 믿음직한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성경에서 미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하고 관련해서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어지신 믿을 만한 분이라는 표현을 할 때 미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미쁘신 분이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죽으면 살게 되고 그다음에 참으면 왕노릇하게 된대요. 죽으면 살게 되고 참으면 왕노릇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확신해야 될 것이 뭐죠? 주님이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죠.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도 안 되고 주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우리가 죽으면 살고 참으면 왕노릇할 것을 끝까지 믿고 확신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도 부끄러울 게 없었어요. 이보다 더 잘할 수 없는 정말 베스트를 했겠죠. 그래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은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끄러움 없는 일꾼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 왜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복음과 진리에 흔들리지 않는, 희석되지 않는 우리의 믿음, 좋은 일꾼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일꾼은 또 뭐라고 나오냐면 말다툼 하지 말아야 되고 말다툼을 일삼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말다툼을 통해서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결국은 믿음을 도둑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요. 16, 17절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은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말, 다시 말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했대요. 저 여러분의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 제가 마가복음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진리의 말, 축복의 말, 생명의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이런 말들, 특히 소망의 말을 해야 하나님이 그 말대로 되어지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분명하게 전하면 사람들은 어둠과 좌절과 실패와 절망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려라. 사단이 좋아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16, 17절 이야기합니다. 말이 곧 미래입니다. 말이 곧 미래입니다. 교회 일꾼들 중에서
어떤 일꾼이 있냐면 그릇에 비유해요.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 그릇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재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재료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냐에 따라 쓰일 수 있는지를 지금 그릇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왜 나는 나무 그릇이야? 왜 나는 금그릇이 아니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재료를 주셨던 어떤 재료를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우리는 믿음 안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자주 쓰는 그런 깨끗한 그릇의 사람이 되기를 지금 쭉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22절, 23절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얘기하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의, 믿음, 사랑, 화평입니다. 이럴 때 깨끗한 그릇이 된대요. 3장입니다.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맞죠? 말세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부터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살고 있었던 이때도 말세고 지금 우리도 말세입니다. 종말은 또 오실 때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세의 특징이 이야기하는데 점점점 우리랑 너무 흡사한 거 보니까 점점점 말세가 이제 종말이 가까워오는 거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 종말이든 주님 다시 오시는 종말이든 준비하라고 하면서 이 말세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통의 때라고 이야기해요. 이 고통의 때는 어떤 육신적으로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순환이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일들의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는 걸 지금 고통의 때라고 표현하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진리를 배반하고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길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딱 간단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거 사랑하는 이게 바로 말세의 특징입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인지 아니 저의 이야기인지를요. 한번 제가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이 이런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전부 저 얘기, 전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닌가요? 완전히 이러진 않지만 이런 끼가 다 있어요. 그쵸? 여러분 난 이거 하나도 없어요 하는 분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의 약 차이지 다 있어요. 특히 우리 여성들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연민입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복음도 하나님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지금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의 특징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주일날 예배도 드려요. 교회도 갑니다. 헌금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능력 없어서 어떤 사단의 생각이나 세상의 일들이 들어왔을 때 가차없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경건의 능력,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요. 경건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경건의 능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사랑하는 게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대가 악하지요.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의 시대,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건의 사람 되기를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배우는 건 왜죠? 확신하는 거예요. 천국과 부활과 생명과 우리가 점점점 그 모든 성경이 통째로 다 믿어지는, 다 확신되는 이런 은혜가 있으려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는 건 아예 거기 stay, 머무는 걸 말하죠. 15, 16, 17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5, 16, 17절 밑줄 쫙쫙 끄시고요. 거의 암송 요절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다입니다. 결국 말씀은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목적은 네 가지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의 손에서 성경이 떠나서는 안 되고요. 하루에 많은 분량은 못 읽더라도 매일매일 큐티라도 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말씀에 전념하는 우리 일을 축복합니다. 통도 끝나면 또 성경 딱 덮고 이게 아니라 늘 읽고 늘 암송하고 늘 묵상하는 우리 일을 축복합니다. 4장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교훈으로 전도의 직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정말 죽기 직전에 복음을 전하라,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성경 통독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하셨는데 전도 폭발을 하시기로 했대요.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전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고 하시는 문자가 왔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장도 전도의 직무를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1,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도자의 일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가 보니까 때를 얻을 때는 거의 없고요. 거의 때는 없어요. 우리가 그걸 다 전할 때 항상 때가 돼서 하는 건 아니라 늘 전하면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하시면 됩니다. 이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우리가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범사에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열매 맺어지지 않죠. 저도 친정엄마 구원할 때 8년 걸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니면 20년도 걸리고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말세가 이르면 이를수록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캠퍼스 선교하시는 분들이 예전같이 그렇게 열매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말세의 특징이죠. 3, 4절에도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렵다 이게 아니고요. 자기에게 필요한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고 이런 정보는 너무너무 빠르고 너무너무 자기가 이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거는 정말 한다는 표현이 그렇게 귀가 가려워서 스승, 자기 사욕, 욕심을 채울 그런 스승은 많이 둔대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도 보면 말씀이나 이런 조회수보다는 정말 돈 버는 거, 주식, 집 이런 거 보면 몇십만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것,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들에게 쏠린다는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래 참아야 되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신중해야 된대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죠. 또 우리가 말 함부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뭐가 하나님 있는 사람이 저래 이렇게 또 상처를 주거나 이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타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가리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을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6, 7,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6절, 7절, 8절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였으면 좋겠다.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뭐냐면 내가 이제 가까웠다. 내 죽음의 때를 아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왔대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생각만 해도 이런 마무리를, 이런 고백을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죽음을 잘 준비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평생의 사역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죠. 영원한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겠죠? 소망합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제단의 짐승을 번제로 태워서 이제 드리는 그 제사로 드릴 때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걸 전제가 부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마친 바울. 이제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디모데와 저와 여러분입니다. 경주를 해야 되는 우리들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두고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은 아마 오늘을 대충 살지 않을 거예요. 또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나 복음이나 삶에 대한 태도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좋은 선택, 믿음의 선택하고요. 후회 없고 또 믿음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 삶이 돼서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 소망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디모데전서, 후서 사이에 쓰여졌다고 얘기하는 거 말씀드렸죠. 왜요? 감옥에서 나와서 그레데 섬에 가서 전도하고 다시 돌아와서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저 같으면 감옥에 한번 들어갔으면 또 선교하러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나와서 그레데 섬으로 가게 됩니다. 디도는 누구였냐면 이방인이었어요. 헬라인이었고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 디도에게 이제 어떻게 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레데 섬에 갔는데 그레데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동남쪽에 위치한 섬이고 그곳에 이제 전하러 간 거죠. 디도서는 성도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영적 리더 또는 목회자에게 초점을 뒀다면 디도서는 성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성도 개개인이
믿음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되는지를 디도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1장 디도에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1절, 2절입니다. 너와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결과로 우리는 이렇게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됐고 소망의 말씀을 가지게 되었고 그 소망의 말씀을 전해야 됨을 지금 디도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레데 섬의 사람들은요 조금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 같고 게으름맹이였다고 바울은 지금 그레데 사람들이 그런 데다가 디도를 두고 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고 세워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종하는 그레데인이요. 방종하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죠. 그레데인을 어떻게 깨우쳐야 할지 지도해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로도 세워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사람들을 다 깨우치고 믿음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해야 될 것들이 뭐고 또 갖춰야 될 게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피해야 될 것 고집, 분노, 술, 폭력, 탐심 이런 거 피해야 되고 갖춰야 될 성품은 나그네 대접, 선행, 신중, 의로움, 거룩, 절제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엉망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게 할지 그걸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합니다. 2장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여기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 경건은 영어로 God, G-O-D, 그 다음에 L-I-N-E-S, 그러니까 godliness니까 뭐예요? 하나님 같음, 하나님 따라가는 이게 바로 경건이죠.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라든지 인격, 이게 경건입니다. 3장, 2장은 이제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성도들이 자기 관리나 가정 또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3장은 조금 범위를 넓혀서 이제 다른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온유를 보여라. 그레데 사람들이 이게 없었잖아요. 뭐라 그랬죠? 거짓말쟁이의 욕심쟁이의 악한 짐승의 게으름뱅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래요? 관용과 온유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디도에게 그런 그레데 사람들로 세우고 만들어 가라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하라고 디도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도서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양이 많지만 두 개 다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